오늘 본문은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 라고 시작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인생의 말년이 딱 돼서 죽기 전에 자기 인생 뒤돌아보면서 남긴 삶을 회고하는 글이라는 뜻이죠. 저는 이 본문 이번 주에 묵상하면서 사람이 자기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말을 남길 수 있는 것 자체가 큰 축복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다 보니까 장례를 많이 가보는데 생각보다 또 영화에서처럼 유언을 남기고 죽는 사람은 많지 않더라고요.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다 죽는 건 알지만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내 인생인데 내 인생의 끝을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고, 한 사람의 인생이 끝나는데 아무 말도 남기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더더욱이 이 시대의 사람들은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살죠. 마치 아예 안 죽을 것처럼 내 인생의 죽음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도 안 하고 더 그냥 놀고 먹고 즐고 마실 것만 생각하고 유튜브도 온통 그 얘기뿐이죠. 팀 켈러 목사님은 이 시대의 사람들이 특히 더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이유를 몇 가지 꼽으시면서 그 첫째로 현대 의술의 발달 때문이다라는 말을 하시더군요. 100년 전, 50년 전, 30년 전에는 그냥 죽던 건데 뭐 해열제가 없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 죽었습니까? 제가 예전에 한 20년쯤 전인데 필리핀 저희 아버지 그 선교지에 갔는데 한 섬에 들어갔어요. 또 어떤 아저씨가 너무 아프신 거예요. 정말 너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약을 달라고 저한테. 근데 제가 뭐 약을 압니까? 근데 제가 갖고 있던 게 딱 두 개였어요. 간에 좋은 영양제하고 무슨 약이었어요.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이거라도 드시라고 드렸어요. 근데 그 다음 한 6개월 뒤에 다시 가는데 그 아저씨가 다 난 거예요. 그 약 주고 기도해 줬는데. 근데 그러면서 거기 있는 섬에 있는 목사님이랑 그 사람들이 저 파스토 김 아들이 신유의 은사가 있다고 내가 기도해서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해서 난 건지 약을 안 먹어봐서 이 비타민 먹고 난 건지 천국 가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실제로 그 섬은 해열제가 없어서 죽는 애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죠. 이제는 의술의 발전으로 병을 다스리지 않습니까? 뭐 고혈압, 에이즈, 심지어 이제 치매의 원인도 발견하고 있다. 그러니까 문명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늘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죽음은 멀리 있는 것이 되었고, 다들 그냥 100살까지 어떻게 살까? 내가 100살까지 노후를 어떻게 견딜까? 죽을 건 생각 안 해. 살 생각만 해요. 그러니까 그 고민의 끝은 결국 돈이 되는 거예요. 또 돈만 있으면 노화도 멈출 수 있고 피부도 좋아질 수 있고 좋은 것 많이 먹으면서 건강하게 살다 죽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살 것만 생각하니 하나님보다 돈이 중요한 세상이 된 것이죠. 근데 그 결과 어떤 부작용이 생겼냐면 오히려 죽음은 더 두려워하게 됩니다. 살 생각만 하니까. 근데 특히 우리나라가 더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죽음을 가장 못 받아들이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죽음 앞에 많이 비통하게 울고 막 한맺히는 사람들이 없어요, 보면. 근데 왜 그럴까 보면 우리나라는 죽음을 더더욱이 멀리 둬요. 땅값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묘지랑 납골당도 최대한 멀리 있죠. 아주 먼 곳에 좋은 자리에 둬요. 가지도 않아. 1년에 한 번 겨우 가. 근데 좋은 자리, 비싼 거. 그리고 멀리 둬요. 유럽에 가면 묘지가 동네 중간중간에 있어요. 놀이터 마냥. 그리고 뭐 거기 가면 하얀 꽃만 있지 않습니다. 아주 이쁜 꽃, 뭐 빨간 꽃, 노란 꽃, 정말 화원 같아요. 들어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유럽에 가면 뭐 루브르 박물관이나 에펠탑 가고 막 사람들 머리만 보고 줄 몇 시간씩 쓰고 소매치기 당하지 말고 동네에 있는 묘지를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포근한지 머물고 싶을 정도예요. 사람들은 그 앞을 지나다닙니다. 가서 한 30분 있어 보면 묘지를 다 가로질러 가요. 뭐 그렇게 가야 빨리 갈 수도 있지만 또 돌아가기도 하고, 도심 한가운데 꽃들이 가득 있고. 저는 아마 이 사람들은 이 앞을 지나다니면서 죽음을 순간순간 생각하지 않을까? 그리고 자기의 삶을 돌아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최대한 멀리 떨어뜨려 놓고 의학구슬이 있기 때문에 또 죽음 생각하지 않고, 병들면 요양원에 가서 안 보니까 죽음은 생각하지 않게 되죠. 그래 놓고 죽으면 후회하고 죽은 사람 그리워하고, 그래서 제사상 차리다가 또 싸우고. 죽음을 못 받아들이는 나라. 2년 전에 살아있는 지성이라 불리던 이어령 박사님이 소천하셨죠. 초대 문화부 장관을 하시면서 한해종을 만들고
88 올림픽 때 굴렁쇠 소녀를 기획해서 전 세계 그 찬사를 받으셨던 분인데 암으로 투병할 때 항암 치료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누구보다 죽음 앞에 서 있기 때문에 후대의 사람들에게 죽음이 무엇인지에 대해 글을 남겨서 알려주고 싶다. 그러면서 마지막 인터뷰에 유튜브 가서 한번 쳐보세요. 여러분들 잘 있으세요? 잘들 있으세요? 저는 갑니다 하고 환하게 웃으면서 다음 세대를 염려하며 오히려 영상을 만드셨어요. 어떻게 죽기 전에 죽을 자신을 걱정 안 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남겨질 사람들을 염려했을까? 죽음 뒤에 있을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아버지의 따뜻한 품이 있음을 믿기 하는 말이죠. 근데 그때 그분이 작고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는다. 따라서 젊을 때 치열하게 살아야 늙음을 받아들일 수 있고 늙음을 치열하게 살아야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 우리는 과연 어떤가? 아직 젊고 또 죽는 것보다 더 어렵게 살고 또 마음이 강팍할 대로 강팍하기 때문에 죽음을 생각할 감성이나 여유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적지를 잃어버린 것일 수도 있어요. 꼬링 지점을 생각해야 그 과정을 어떻게 갈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죽음을 생각하며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또 죽음 뒤에 하나님을 만날 것을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피할 수 없는 근본적인 질문은 제껴놓고 재미와 쾌락만 쫓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어쩌면 우리나라가 그렇기 때문에 자살공화국이 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이번 주에 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다윗은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며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며 자신을 어떻게 밝히냐면 이새의 아들 다윗이다 그래요. 나는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나는 이새의 아들 다윗이다.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이것은 그동안 성경에서 다윗을 비하하던 사람들이 사용하던 말이에요. 사울이나 나발, 세바와 같이 다윗을 어떻게든 깎아내리고 싶어서 그의 미천한 출신을 거론하던 사람들이 쓰던 말이 이새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 스스로를 오늘 이새의 아들이라고 밝혀요. 그것도 죽기 전에. 사람이 죽기 전에 최대한 자기를 높이려고 하잖아요. 그래갖고 죽으면 장례식장에도 가장 그 이름 있는 사람 화환 앞에다 뜨잖아요. 어떻게든 자기 높이려고. 근데 다윗은 오히려 죽기 전에 자기 스스로를 비하하던 말을 써서 낮추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낮은 나를 높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나를 최대한 낮추는 거예요. 1절을 보세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그 뒤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말하노라.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나를 비하하던 사람들의 말이 맞는 거예요. 다윗은 왜 스스로를 이새의 아들이라고 했는가? 내가 생각해 보니까 세상 사람 말처럼 개천에서 용난 거예요. 양을 치는 목동 집안의 8번째 아들. 이 아무리 가난하고 미천한 집안의 출신이라도 장남이면 그래도 좀 나아요. 사람 대접해 주죠. 이새도 사무엘에 왔을 때 장남 먼저 들이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들이 8명인데 그중에 막내다. 그리고 별 볼일 없는 집안이다. 이건 대접은커녕 그냥 버림받은 것처럼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왔을 때 기도해 준다고 왔는데 다윗 보고 양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생을 뒤돌아보니 나는 내 집안에서도 이렇게 소외받고 버림받은 자식 취급당하던 사람인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높이셨다. 기름을 부으시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고 일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나를 만드셨다. 나는 그 하나님을 높이고 싶다라고 말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높이신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자신을 낮춥니다. 겸손하려고 애쓰면서 낮추는 게 아니라 그냥 낮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낮아질수록 나를 높이신 하나님이 높아지기 때문에. 예전에 아주 유명한 가수가 겸손은 힘들어라는 노래를 만들어 부른 적이 있습니다. 가사가 겸손은 힘들어가 다예요. 겸손하려고 노력하면 힘들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나를 높여주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겸손하는 것 저절로 됩니다. 그 풍성한 은혜 때문에 나를 낮추고 싶어져요.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제가 유학생활 할 때 저희 교회에 도르트문트, 그 축구로 유명한 그 도르트문트라는 도시 오케스트라의 수석 바이올리니스트인 권사님이 저희 교회 한 교회 다니셨어요. 전 그분이 그렇게 대단한 분인지 몰랐어요. 20년 전에 이미 악장이 됐고 지금까지도. 왜 그분이 그렇게 훌륭한 분인지 몰랐냐면 한 오케스트라에, 그것도 유럽의 오케스트라의 악장인데 화장실 청소하고 계세요 맨날. 그거 나중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이 일을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가대 지휘도 얼마나 하나님을 높이면서 찬송하는지 한없이 낮아져서 교회 와서 섬기세요. 하나님이 나를 계속 높여주니까 나는 나를 계속 낮추고 싶은 거예요. 다윗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비하하는 사람들의 말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이 높여주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 스스로가 겸손해지는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인생의 말년에 절대 스스로 나를 어필하며 나 좀 알아달라고 말하는 구차한 사람 되지 않길 바랍니다. 요즘 자기가 유명해지고 높아지는 것만으로 돈 버는 시대다 보니까 어떻게든 높아지려고 발악을 하는데 그거 다 사울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지금 사이버 레카들 다 그렇게 해서 구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높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고 나를 높여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는 겸손해지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따르게 되는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결과 다윗은 성령께서 나를 통해 말씀하시는 그 선지자적인 역사도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이 2절에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밝힌 후에 다윗은 앞으로 내가 어떤 말을 할 건데, 이 말은 내가 나이 들어서 내가 왕이어서 하는 말이니까 니네 잘 들어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이 들면 자기 말만 계속하면서 그냥 자기 생각만 가리키려고 하죠. 내가 말하니까 니들은 들어라, 그런 게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성령의 말씀이 내어 있다. 즉 내 인생의 경험담, 내 간증, 복받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해 지금부터 너희들에게 교훈을 전하니 젊은이들이여, 이 나라 백성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우리 3절에서 5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 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냐. 다윗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라고 말을 시작하는데 이 문구는 일반적으로 선지자들이 하는 말을 이야기할 때 씁니다. 근데 왜 성경이 다윗의 고백에 이 문구를 썼냐면 이 고백이 다윗이 자신의 삶을 회고하며 전하는 교훈인과 동시에 앞으로 오실 가장 이상적인 왕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말이기 때문이에요. 그 두 가지가 다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먼저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자신에게 당부하신 말씀을 하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공의로 다스리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다. 너 왕이라고 네 감정, 네 기분대로 다스리지 말고 나의 말을 기준으로 다스려라. 판단과 행위에 있어서 흠잡을 데 없고 완벽하게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그렇게 하기는 어렵죠.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라는 말은 그 일이 가능할 수 있도록 너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오직 의로우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해라. 그러면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국가를 공의로 다스릴 수 있을 것이다. 정리하면 너가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라를 다스려라. 그리고 너의 나라의 구조와 행정 자체가 그렇게 되게 만들어라. 그렇게만 한다면 내가 너에게 세 가지를 이루어 줄 것인데, 첫째, 너와 너의 나라가 찬란하게 떠오르는 돋는 아침빛같이 할 것이다. 둘째는 구름 없는 아침. 이 구름은 염려와 근심을 상징하는데 아침마다 근심과 염려가 없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어제 있었던 근심과 염려가 해결이 안 됐으면 그 아침에 얼마나 힘듭니까? 직장인들이 왜 힘들어요? 야근했는데 일이 안 끝났어요. 안 끝났는데 집에 가야 되니까 왔어. 근데 아침에 눈 떴어. 눈 뜨자마자 오늘 할 일이 머리에 떠올라. 그러면 출근하면서부터 가기가 싫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국가를 경영할 때 아침마다 근심과 염려가 없게 하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게 하겠다. 이 비가 내린 후에 해가 뜨면 풀이 자라고 과실은 당도가 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일평생 이 나라를 다스렸더니 5절을 보세요.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내가 왕으로 다스리는 동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공의로 다스렸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고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렇게 역사하실 것이니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고 예배자로 살고 공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과 소망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일이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가정, 자녀, 사업체나 회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다스리고 경영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돋는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샛불같이 여러분의 기업과 가정과 자녀를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일이 시작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의 가정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이 예배하는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려는 사업, 우리 회사가 공의로 움직이는 회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자녀를 이제 키울 텐데 예수님만 사랑하는 자녀로 키우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다윗이 받은 이 축복을 나도 누리고 나도 내 인생 마감할 때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산 나와 달리 반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사람들을 다윗은 사악한 자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살지 않고 사악한 자처럼 살면 어떻게 되는가가 6절과 7절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이로다 하니라. 사악한 자는 원문을 보면 무익한 자, 쓸모없는 자라는 뜻인데 이 무익한 자, 쓸모없는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쓸모없는 자라는 거예요. 왜? 자기 기준대로 사니까, 내 감정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냐면 즉시 뽑아버리는 가시나무처럼 빨리 뽑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시나무가 생겼어요, 우리 화원에. 그럼 이거 점점 자라면 자랄수록 나중에 뽑을수록 뽑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것을 만지려면 철과 창자루가 필요하다고 한 건데 가시나무 맨손으로 못 잡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가시나무가 생기면 그 즉시 뽑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나무 같은 사람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 그 즉시 뽑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다윗이 말하는 건 무엇인가? 사악한 자가 되지 말아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가 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두에 말한 것처럼 우리는 결국 다 죽습니다. 100세 시대라지만 100세까지 산다는 보장 아무도 없고, 뭐 100세 시대라지만 80부터 아빠 갖고 20년 살다 죽는 거죠. 그게 무슨 축복입니까?
우리는 언제 인생을 마무리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수시로 인생의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오늘 이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해요. A.W. 토저 목사님이 하나님의 길에 우연은 없다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엄격하게 비판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엄한 심판을 피할 수 있다. 날마다 나를 엄격하게 비판해야 가시나무가 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이 뽑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비판을 일상화하며 그저 세월의 흐름에 따라 교회만 다니면, 예배만 드리면 내 신앙은 저절로 깊어지고 예수님을 닮게 될 거라는 생각은 버리라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 미숙하고 한심한 생각이라고 말씀하시며 이런 예화를 드셨어요. 나무가 이렇게 자라다가 한번 구부러지면 시간이 지난다고 펴집니까? 점점 구부러지면서 땅에 처박히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나무가 땅으로 가지 않도록 지지대를 세워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한번 구부러지기 시작하면 계속 구부러져 결국은 꼬꾸라진다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을 회개하며 고침을 받아 구부러지지 말고 바로바로 설 수 있도록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마다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볼 때마다 기뻐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이 주일 예배가 그런 예배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에겐 그런 삶의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했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윗처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다윗의 말을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동일하게 한 본문이 있어요. 그의 제자였던 아들처럼 여겼던 디모데에게 이 말을 정리해서 다르게 말했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막을 통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사도 바울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돈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돈 많이 버세요. 전 여러분들이 돈 많이 벌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고 돈을 의지하고 돈을 경배하고 돈으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우리 마음이 다 돈으로 가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은 사라지게 되고, 그 결과 하나님도 없어지고 돈도 없어지면서 돈으로 인해 근심하고 자기 자신을 찔러 죽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의 뿌리가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런 것들을 피하고, 즉 돈을 쫓아 돈을 위해 사는 것을 피하고, 오직 다윗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며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래서 영생을 취하라. 이것을 위해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돌아오는 한 주 다윗처럼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삶을 삽시다. 아주 간단하게 시작합시다. 첫째, 출근하면 기도하고 말씀 보기 전에 업무 시작하지 마세요. 기도부터 하세요. 주문 들어온 것부터 보고 돈부터 세지 마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가족들보다 먼저 일어나서 말씀 보고 기도하려고 하세요. 그러면 하루의 삶의 구조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공의를 행하는 그의 구조로 성령께서 빚어주십니다. 근데 아침부터 이거 안 하고 눈 뜨자마자 핸드폰 보고 카톡 보고 소리부터 지르기 시작하면 어떻게 그 삶에 하나님의 공의와 경외함이 나타나겠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기억하사 그의 가문을 지키고 그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공의를 따라 행하면 그리스도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돌아오는 한 주 이 다윗의 말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복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